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이제 앞쪽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1장 이제 초반부터 이제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제 갈무리하는 말이, 저는 이 말씀 한 절로 꼽아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로 말미암는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눕니다. 서두에 보통 이제 인사를 이렇게 앞에 써요.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인사를 장황하게 좀 길게 써요. 축복하는 말과 함께. 근데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을 이제 생략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낸 편지와 서신들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이제 그렇게 받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다만 이 표현들이 시작될 때 보면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시작해요, 바울이. 근데 이때의 놀라움은 좋은 뜻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실망과 또는 이제 책망과 좀 질책과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놀라움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거나 배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짓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복음으로 여기면서 받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내가 없다. 이상히 여긴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이 말이 나가냐면 이제 1장 9절을 보시면 1장 9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까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편지에 이 정도 내용을 쓰면 굉장히 지금 놀랍고 놀랍다, 또 분노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예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이 아닌 이야기, 좀 틀어진 이야기, 조금 변형된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심각한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포장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이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아주 격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오늘도 그래요. 사실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아닌 건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게 제일 우선이고 정말 중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분쟁,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툼, 또 분란, 또 이제 좀 믿음이 좀 초신자인 사람들이 시험을 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자꾸만 이제 본질이 아닌 것들이 꼭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봉사, 섬김, 나눔, 이것도 결코 예배를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제나 이런 것도.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공로주의인 것 같아요. 공로주의. 대표적인 속성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공로주의가 우리가 많이 지금 이미 만연해서 들어와 있다. 아예 이 공로라는 말을 어떤 명칭 앞에다가 직함 앞에다가 붙이는 걸 기뻐하는 지금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추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신앙 또는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본질에 기초하여 든든히 섰을 때에 어떤 다른 복음이라고 할까요? 또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뭐 사입이나 이단이나 현혹하는 어떤 이설이나 아니면 미혹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피해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어떤 뭐 성역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거 배우셔가지고 너무 쉽게 빠지고 쉽게 넘어가는 걸 너무 봅니다. 참 의외예요. 의외의 것들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기가 본질적인 것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본질이 왔을 때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도 복음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논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 왜 그러냐면 매일의 일용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서 받고 마시고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렇지라고 깨닫게 돼요. 계속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잘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단과 거짓 사설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는 뭐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뭐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제 정리한 한 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 사상이잖아요. 일단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적 사상. 첫 번째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그 해석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 이걸 좀 풀어내기는 조금 이제 간단하지 않지만 조금 더 확장되어 있어요. 사실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단지 이제 믿음으로써 뭐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배경들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어야 복음을 받는다. 유대인들이어야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민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남은 율법적 잔재가 그거 율법적 잔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잔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예 지금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로서의 바울은
두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대상이 다르다라고까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구조의 대비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처럼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와 지금 율법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대비를 마치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를 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는 데에 장벽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인위적인 형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이라는 거 없다. 어떻게 복음 앞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 자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형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다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보면 항상 마음이 시원해. 그렇지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절 타협하거나 일절 양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성별과 연령과 어떠한 조건들이든 다 초월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형식들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나눔에 대하여 분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아무것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다. 매어 묶을 수가 없다.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유한 존재다.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이틀간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구분과 어떤 장벽과 우리를 묻는 속박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